8장 24절, 2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이제 죄 문제, 이 영원한 심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되고 영원한 심판의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인 줄, 예수께서 그인 줄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인 줄이라는 건 원문은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기 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는 에흐헤 아슈르 에흐에, 헬라어로는 에이미다. 그래서 에이미. 그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그 원문이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너희가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죄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이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출애굽기 때 나타났던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내가 누구냐라고 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오던 자니라 했어요.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 단어가 아르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처음부터,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말하여 오던 그 여호와니라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죽으리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디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내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너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시면서 44절에 너는 너희 마귀에서 났고 마귀의 욕심을 행했으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에 그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됐습니다. 곧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종은 곧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이제 본의 아니게 할 때도 있어요. 이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축소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진실을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악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이 거짓말하는 분들이 정말 나는 놀랐어요.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난 놀랐어요. 특히 요즘 여론 이 미디어 특히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야 정말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떻게 저렇게 왜곡해서 그것도 버젓이 메인 뉴스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쏟아내는지 너무나 아니 그렇게 배웠다는 분들이 이 미디어의 그 생명은 팩트 진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왜곡을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지 거짓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자신이
똑똑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그것이 자기의 머리 좋아서 하는 줄인데 그게 실상은 그 거짓의 영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 그래서 이 거짓 영에 속으면 참이 뭔가가 분별이 안 돼요. 참 진리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신에 붙들리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구원 얻는 길이 안 보여요. 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참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준다는 의미인데, 아니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 돌리는 이가 있으니 내 아버지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만이 제사 받으시는 분인데, 너희가 제사하고 있는, 너희가 영광 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게 영광 돌린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야,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나이 50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당대부터, 예수님 당대부터 2000년 전에 있는 분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있느니라는 말이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사용된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스스로 있었던 그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I was로 되지 않고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I am.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당대부터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과거형으로 써야 하거든요. I was로 써야 하는데 현재형 I am으로 썼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원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까지 존재할 그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존재성, 영원성을 지금 그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미완료형인데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미완료, 영원까지 존재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I was로 지 않고 I am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실상은. 아브라함은 과거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요. 맞아요. I was로. 그런데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서 저가 지금 하나님이라구나 이제 깨닫고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때 나타나 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셔요. 그걸 그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죽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씀 안에도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씀도 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원문에는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자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누구로 믿는 자?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이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나를 스스로 있는 자로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너희가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출애굽기 때 나타났던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죽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잖아요. 이게 포도주를 주면서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9절에 18절에 내게 성경에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렴이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그인 줄이라는 것은 거기도 똑같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꿈치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내가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도마에게 손에 부활한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손을 보라,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였어요.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 부활한 모습이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누구구나 라는 강력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어떤 인상을 심어줬을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역대 1회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병원에서 심지어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깨어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썩어 냄새나는 사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를 누가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안 믿죠. 심지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향해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아직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잡히시는 그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이후에 너희가 그인 줄 믿게 하렴이라. 그때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인 줄 믿게 하렴이라. 아직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그러거든.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야 답답하구나. 네가 나와 그렇게 함께 있었거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와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에 손을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고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그를 향하여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야.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단서가 이 손이에요. 손에 못을 봐라. 손에 못자국을 봐라. 못자국에 손을 그 딱 보여주면서 야, 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순간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단서가 이 손에 있어요. 손에 못을 봐라. 그리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딱 보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거든요. 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가? 아시다시피 이게 뭐 많은 알려진 얘기지만은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계셔요.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두 번째,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여호와가 바로 너희가 기억할, 대대로 기억할 표고 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윷, 해, 마부, 해. 뭐 이거 다 알려진 얘기지만요. 윷, 해, 바부, 해. 히브리 자음 4글자로 구성이 됐는데 여호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자같이 상형 문자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단 말이죠. 표유 문자인데 히브리어도 그 상형 문자, 표유 문자예요. 표유 문자.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알파벳에 다 의미가 있는데 윷,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이란 뜻이 있어요. 헤이, 봐라. 마부, 뭐 자인이라고도 하고 바부라는데 이 바부라는 것은 못이라는 뜻이죠. 헤이, 그리고 봐라. 그러니까 윷, 헤이, 마부, 헤이. 손에 못을 봐라. 여호와의 손에 못을 봐라.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윷, 해, 마부, 해.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손에 못을 박힐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사람이 되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한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시점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계시한 이름 윷, 해, 바부, 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뭘 계시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때 나타났던 그 여호와,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유월절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본래 하나님을 본 적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분을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다. 어린 양, 출애굽기 때 그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계시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때 나타났던 여호와 윷, 해, 바부, 해. 여호와의 손에 못을 봐라. 여호와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사람이 되오셔도 유월절에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영원한 심판에서 출애굽할 그분이다 라는 걸, 그분이 예수다라는 걸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도마에게 손을 딱 보여주면서 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손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는 순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왜 이 고백이 나왔냐면
도마는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인데 여호와 이름을 귀가 따갑도록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그마치 6,000번에서 7,000번 나죠. 6,900 몇 번 나왔어요. 거의 7,000번 나왔어요. 그러면 여호와 윷해 바브해 여호와의 손에 못을 봐라 수없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 의미를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메시아 사상은 그런 사상이 아니거든. 자기가 그 메시아는 단순히 위대한 어떤 선지자, 위대한 어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다윗 같은 분을 보내가지고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정치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지. 그 메시아가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으니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손에 못을 봐라, 왜 그런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활해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딱 보여주면서 내 손을 봐라 하는 순간, 아, 이분이 여호와구나. 출애굽기 때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점에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윷해 마부해 여호와의 손에 못을 봐라.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그 의미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참 여호와로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그 참된 어린 양, 우리를 출애굽시킬, 영적인 출애굽시킬 그 여호와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잡히기 전날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미리 이룬 것은 내게 대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면, 스스로 있는 출애굽기 때 나왔던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발꿈치를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못 박히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출애굽기 때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계시했던 그 윷해 마부해 바로 그 여호와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 표적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 그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 도대체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거고 그 이름을 믿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영접하는 거고 믿는 거고,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왔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자기 백성들과 왔는데 그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몰랐다. 태초에 있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란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영접하는 자, 유대인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이름을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이름을 뭔지를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요. 비밀.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잖아요. 야훼가 히브리 네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글자예요. 윷, 쉰, 해, 아인. 이 네 글자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네 글자가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윷, 이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 다음에
이 쉰이라는 단어가요, 전능자, 물론 이 소멸하라는 뜻도 있는데요, 전능자,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죠. 전능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유대 나라에 가면은요, 그 이제 집에 문설주 좌우에, 그 다음에 문 바깥문근에 그 매주자라는 그 통이 하나 걸려 있어요. 통, 매주자. 이 매주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 말씀을 담아놓은 통인데요, 그 통 겉에 쉰이라는 단어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 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거냐면,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샤다이인데 그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첫 글자가 쉰이에요. 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주자, 그 쉰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느냐면, 전능자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런 의미로 거룩한 그 알파벳으로 여깁니다. 이 쉰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전능자라는 뜻이 있어요. 전능자. 그래서 이 전능자의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문설주에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라 했잖아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쉰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문지방에 문설주 좌우에 이렇게 이제 다른 것은, 그건 어떤 의미로 내표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죄를 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에 대한 바로 그 계시예요. 자기들은 그걸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붙여놓기를 하는데, 그 쉰이라는 단어가 예수와라는 단어 속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윷, 손, 쉰, 전능자, 그리고 헤이, 봐라, 그리고 아인이라는 것이 경험하다, 눈, 알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라는 그 단어를 정리를 하면 전능자의 손이 못을 경험하다, 그 뜻이에요. 전능자의 손이 못을 경험하다. 그것이 예수와의 의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의 이름으로서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이름이라면, 예수라는 이름은 신학의 이름으로서 그 여호와의 이름의 예언대로 실제로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경험을 했다. 그분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이름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의 성취, 예수가 구약의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다는 그 여호와다. 그게 예수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힘입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 육조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와 거짓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해서 사람을 미혹시킨다고 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야, 마지막 세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나가지 말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면서 미혹시킬 것이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 그를 쫓아갈 것이다.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인데 그 기적 보고 쫓아가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이 이미 이 마음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비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에고에임이다, 에고에임이다, 에고에임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잡히는 그 저녁 밤에 성찬을 하시면서
야, 내가 못 박히면 그때서 너희가 내가 에임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그 말씀이 이미 깔려 있었던 거예요. 깔려 있으니까 딱 손을 보는 순간 이분이 여호와라는 걸 그때서 확실하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게 능력 쫓아가고 기적 쫓아가고요, 이상한 것 쫓아가 버려요. 그러면 끝에 가면은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는 분이 어느 날 보면 이상하게 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통해서 기적이 따라와야지, 기적을 쫓아가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역대로 영생을 준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수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날 한국 땅에도 많은데, 여러분 손에 못자국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과 손에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서 손에 못자국이 없으면 그런 구세주가 아닌 거야. 쫓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기적을 내가도 쫓아가면 안 돼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린 양이 되실 때 니산월, 야 너희의 해의 첫 달에, 이 첫 달은 성령으로 니산월 14일까지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14일 날 에바르 해질 때, 맨 하르바임 해질 때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그 살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손에 못을 봐라. 내가 장차 사람이 되어져서 6월절 날 니산월 14일 날 바로 오후 4시에 십자가에서 3시에 바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여호와가 되시는 분은 바로 6월절 날 반드시 니산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만이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비밀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다니엘서 70일에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70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역사 가운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핵심이 33년 4월 3일에 십자가에 그것도 3시에 니산월 14일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한 것이 70일의 예언인데, 바로 그때에 실제로 못 박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기적을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적을 해간다는 거죠. 그 마지막 시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땅에 참 구세주와 거짓 구세주 어떻게 구분하느냐? 손에 못을 봐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이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4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 처음으로 창세기 2장에 윷해 바브에 여호와의 손에 못을 봐라. 자신이 못 박힐 거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창세기 2장부터 이미 계시합니다. 계시하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나게 하더라 했어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이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고 여호와 이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이게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에덴 동산의 핵심 비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자신을 이름을 계시해요. 윷해 바브에 여호와의 손에 못을 봐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장차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하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더라.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거고 나무는 사람을 가리킨 것으로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 성육신한 사건을 계시한 것이고, 선악나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계시한 것이 생명나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선악과 나무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죽을 것이다. 그 죽음에 너희가 동참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선악나무는요,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죽을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선악나무입니다. 선악나무.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그 에덴 동산 중앙, 그 중앙이란 말에 말씀드렸듯이 타웨크, 쪼개지다, 나뉘지다. 에덴 동산 중앙에 그 타웨크, 쪼개지다는 의미가 중앙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그래서 에덴의 중앙에 생명나무로 가는 동편길을 불기둥과 화영검과 구룹천사가 막았다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유일한 길이 동편으로 나 있어요. 동편. 성전은 유일한 문이 동편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룹천사는 에덴 동산에 구룹천사가 나타나 있는데 구룹천사는 지성소에 나타나 있어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휘장에 구룹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의 천장에 구룹천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계명,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만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는 그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구룹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덮고 있는 것이 구룹천사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뭐냐? 다니엘서 10장에 네 생물은 그발강가에 있는 구룹천사, 구룹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은 구룹천사로서 그 구룹천사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곳에 구룹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에덴 동산에 구룹천사가 나타나고 계시되어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심에 바로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서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지성소의 중심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고 시은자 그 법궤 안에 성부를 상징하는 바로 십계명, 성자를 상징하는 만나, 성령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되어져야 마땅한 거죠. 그러면 성부는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에덴에서 근원, 에덴에서 한 근원에서 네 강이 발원하여 그 물이 온 땅을 적셨다고 했어요. 강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중심에 그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뭐냐? 성부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물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거기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강이. 그 강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여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누구인 것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을 뭘로 상징하냐면 물의 근원, 중앙에 있는 물의 근원으로 상징한 거고, 거기부터 생수의 강, 그 강은 성령 하나님의 상징.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뭘로 상징됐느냐 이거야. 그 성자 하나님은 바로 에덴 동산 중앙, 타웨크, 쪼개지다. 그 시은자잖아요, 그게. 여러분 1년 1자 대상이 어린 양을 쪼개서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시은자라는 곳에 피를 붓는데 그것이 시은자예요. 그 시은자, 쪼개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 그 시은자가 에덴에서는 뭘로 계시되냐면 에덴 중앙으로 계시된 거예요. 중앙, 타웨크. 거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서 있더라.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져서 바로 세상죄를 지고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창세기 2장 4절에 거론을 하죠. 계시해요. 윳헤바브헤, 여호와께서 손에 못을 박힐 것이다 하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타웨크라는 그 시은자, 그 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딱 계시해버립니다. 그건 뭘 가리키냐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곧 여호와 중에 한 분,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 동산의 결론은 뭐냐? 아담과 하와를 죄를 딱 범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계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 동산을 향하여 내린 결론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한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이걸 열어버린 겁니다. 쫙, 야, 예수는 어린 양인데 그분은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에고 에임이다, 에고 에임이다 끊임없이 그걸 기록해요. 기록해요. 그리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야, 성경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창세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사람에 대해서 쪼개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계시된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바로 여호와고, 윳헤바브헤, 여호와께서 장차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그 여호와 이름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다. 윳신헤좌인, 바로 그분이 예수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의 끝에 가보니까 에덴 동산의 최종 완성이요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그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을 적시더라라는 말로 결론을 맺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뭘로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게 되면 어린 양으로 계시됩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돼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쪼개질 것이다.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계신데 그 예언이 성취됐는데 그것이 어린 양이라는 거야.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부터 보좌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타웨크, 쪼개지다는 에덴 동산 중앙, 시은자 위에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쪼개진 어린 양이 딱 서 있는데 거기로부터 한 근호로부터 네
강이 흐르고 그것이 온 땅을 적셔서 생명 있는 역사를 일으켰듯이 성전 끝에 보니까 바로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중앙에 딱 와 있고 거기로부터 생수강이 흘러서 교회를 적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수강은 어디서 흘러나오냐? 쪼개진 그리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쪼개진 그리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니 이는 저가 받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함으로 저희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지 아니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보상하고 오셔서 생수에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예수께서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쪼개졌다. 그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심령에 생수의 강,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혼을 적시고 삶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 여호와 이름은 두는 곳이, 성전의 중심에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거든요. 그 여호와 이름이 두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이름이,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 여호와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그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실상은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쪼개질 것이다. 윷헤브바브헤, 그 비밀, 그 이름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 예언적인 여호와 이름이 성취된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 심령에 시은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밀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비밀을 깨달았을 때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시은자 삼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 생수강이 흘러넘치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거쳐 삼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은자가 하나님 보호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비밀을 깨닫고 그 예수의 이름, 생명나무 선할 비밀을 깨닫고 그 믿는 자에게는 먼저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셔서 우리가 법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법궤가 되고 거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그래서 예수 이름의 비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열리고 아멘은 곳마다 예수,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는 사람 심령에 시은자가 이루어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상하고 임하셔서 그 심령과 삶이 에덴이 되고 낙원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놀라운 예수님 이름의 비밀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